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의 침공이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전 605년쯤 되고요. 그 후 19년이 더 지나서 시드기야 11년에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으로 국방을 방대하지 못한 결과로 고대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국력이 약한 나라를 이렇게 삼키고 이런 것은 비일비재한 양육강식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게 이제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유다가 망한 것은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을 잘 갖추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한 불경건한 죄, 불의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몇 장 뒤에 가서 다니엘 9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자, 이때는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읽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자, 이 다니엘도 포로에서의 회복에 가까운 줄 알고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절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11절에 가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며 또 14절에 가면은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절절히 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떠난 죄에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국 이스라엘 왕국이나 열지파 왕국이나 남쪽 유다 왕국이나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으로 그 백성을 각국으로 쫓아보내시고 흩으신 사건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설립과 패망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군사력을 키워서 애굽의 바로왕을 군사력으로 제압하고 나온 게 아님을 출애굽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군사력으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을 행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흩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국방, 외교, 무역과 같은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종교와 국가가 일치한 재정 일치, 신종 국가는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세계 선교의 정말 통로로 크게 쓰임받는 일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 곧 내 앞에서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은 폐기가 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벨로니아에 망해버린 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왕되기를 소원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고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그 일을 의논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내게는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대략 주전 1000년경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한 것은 완전히 망한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420년 정도 인간 세속 역사로 보면 420년 정도밖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영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감으로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끊어졌고 또한 70년 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돌아와 성전을 짓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어느 누구가 왕으로 유다 땅을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을 이루었는데요. 그때까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인들이었고 독립을 이룬 이후에도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다윗의 왕국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 후손들에게는 빼앗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은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육신적인 혈통을 통한 왕권이 계속되는 일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 모든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 대신하여 율법을 지키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죗값을 치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예수님의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신 참 선지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참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구속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하여져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분투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모든 것이 다 낯설죠. 20살이 안 된 15살 전후의 소년들의 나이로 포로가 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참 이제 중학교 2, 3학년 많아야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나이, 아직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소년일 뿐입니다. 네. 그런데 언어도 틀리고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 그들이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앞에 내용이 말하는 것처럼 5절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 이게 그들이 맞이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오히려 즐겁고 기쁜 일이죠. 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구나. 비록 유다가 처참하게 망할 때는, 포로가 되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참 슬퍼하며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 어디인가? 끌려와서 노예 생활이 아니고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마시고 최강대국의 공부만 열심히 하고 왕의 눈에 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이것이 지상낙원이 아닌가.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보다 100배, 200배 훨씬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이 포도주는 앞날의 출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예표적인 식탁이요,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왕이 먹는 진미를 먹고 왕이 마시는 최상급 포도주를 마신다. 이보다 더한 대우는 없습니다. 물론 최고의 선생님들을 동원해서 공부를 시켜주고 있죠. 그러나 깨어있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소수의 남은 자편에 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을까요? 잘못하면 왕과 관리들의 노여움을 받아 미움을 받고 죽거나 혹은 밖으로 끌려나가 몸으로 땅을 파야 되는 노예의 신분에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이 일을 시행했느냐는 말입니다. 한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은 유대인의 음식 규례를 따라 제조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에서 포로가 왔다 하여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펴놓고 유대인들도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을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조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식탁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음식 규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죠. 두 번째로 이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은 당시 바벨론 왕의 식탁은 그들의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나서 왕이 먹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왕의 식탁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이런 의식들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인하여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우리가 식기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대하고 엄격하게 집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궁중에서 이교의 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는 것이었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왕의 먹는 진미가 얼마나 맛이 있을까요? 이 진미의 맛을 드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 길들여지게 되면 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완전 바벨론 사람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하지 않고 공부한 가운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은혜로 사는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영광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음식에 빠지다 보면 믿음, 하나님,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 영적인 가치는 뒤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바벨론 왕에게 충성할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이유에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나 그러나 이 결심을 실행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 네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여러 명 가운데 특별히 네 사람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수가 포로로 함께 끌려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네 사람 이외에 더 많은 사람이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에 10절에도 보면 한 관장이 그렇게 말하죠.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말고 또 다른 동무 소년들, 함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동무 소년들이 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몇 명인지,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 한 사람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가 되었던 세상의 넓은 길을 간 자들입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왜 언급이 없을까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심으로 바벨론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궁전에서 편히 먹고 마시고 얼마나 높은 직위까지 출세해서 세상 영광을 누렸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누리는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즐거움들은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억되거나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이 세상에서 잠시 영광을 누리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약간 타협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머리를 쳐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린 소년들입니다. 세상 물정을 다 알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지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부모와 떨어졌고 급격한 환경에 부딪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할 만한 그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단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얼마나 큰 세상 영광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그들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바벨론 왕을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짓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는 신앙의 고백과 결심이 이들로 하여금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이 일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바른 믿음은 항상 악한 세상에 대하여 바른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투쟁하고 헌신하고 자기 육체의 욕구를 부정하고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모든 즐거움의 요소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이들의 몸부림을 보시고 이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편에 함께 계시고 오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편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한 후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에 말하는 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들은 가장 지혜로운 길을 찾았는데 먼저 이 문제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환관장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제 10절을 딱 읽어보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는데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이 이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요구에 그냥 1차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허락이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왕을 두려워하고 너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목이 날아갈 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관장이 화를 내고 당장 덜하거라. 너희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어찌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의 법칙을 따라야지 어찌 내 나라의 법칙을 망한 내 나라의 법칙을 따르려 하느냐. 화를 내고 그들의 더 이상 딴소리를 못하도록 막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죠. 다니엘이 그러자 이제 감독자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12절로 16절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열흘 동안만 채식과 물을 주어 먹게 마시게 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과 열흘 후에 비교하여 보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열흘 시험했더니 열흘 후에 이 네 소년의 얼굴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보다 얼굴이 다 더 나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채소를 먹으면 얼굴이 좋아집니까? 고기를 먹어야 얼굴이 좋아집니까? 그들의 이 간절한 결심과 노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이죠.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종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16절의 말씀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환관장의 묵인과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나이 어린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심을 보시고 그들의 노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사람 눈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은 모두 한두 번씩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훌륭한 임금이요 선지자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극심한 곤란으로 한두 번 낙심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다윗이 사울의 손에 망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죠.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죠.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블레셋 땅으로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시지 못하실까요? 그런데 연약하여 낙심이 된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훈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지만 훈련이 힘드니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때도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연약해지는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물론 후에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기 위한 훈련임을 알게 되었죠.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순례길이고 인생이 살아가는 광역길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면 정말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저 뜻을 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단번에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입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소년의 나이에 부모와 생별을 하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이나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고 낯선 환경에 처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는 다니엘이 한 경험보다 나는 더 큰 곤란과 아픔을 당했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누가 계십니까? 절대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요, 다니엘이 당했던 어려움이나 다윗이 당했던 어려움보다 절대로 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죠. 그들의 일생을 볼 때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선택하며 훈련을 받은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다니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성전이 보존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쌓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했기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가고 부모와 생리별을 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곤란을 그들이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왕이 주는 먹는 진미와 그 포도주를 먹음으로 자신들이 바벨론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매 순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렇다면 나도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지. 환경과 형편이 이렇게 안 되니 나도 기운이 빠지고 손을 놓고 그저 정말 신앙의 흉내만 내면서 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이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형편과 처지가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겪었지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과 그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붙잡게 될 때 형편과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고,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참 신앙의 사람이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형편과 처지가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비추어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실행에 옮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쁘고 행복한 삶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 온전히 저희들을 붙들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